할렐루야, 사랑하는 대주교회 성도님들, 오후 예배에 진행되는 가스펠 프로젝트 또 영상으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사단원 12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하기,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2차 여행을 살펴보고자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바다 건너 유럽, 그리스,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지금의 아테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아테네를 넘어서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고린도 지역을 보면 여기 그 지도상에 여기 허리 얇게 있는 이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바다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양쪽으로 이제 항구가 있는 도시.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풍성하고 또 항구가 있고 여러 가지 또 그 문물 또 교류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흥의 문화도 많은 지역. 자, 그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사도행전 18장 1절에 3절에 동역자를 통한 선교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사도 바울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자, 그 18장 2절에 보시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바울을 만나게 됐죠.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나와가지고 선포되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로마 본토에서 떠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고린도에 오게 되었는데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특별히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생업이 같음으로 3절에 보면은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사도 바울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필요하면은 자비량으로 유대인들은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대요. 그 세컨드 잡으로 장막을 짓는 천막을 짓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 일을 하면서 교제하면서 같이 만들면서 일도 같이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교제를 하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복음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전하게 되었고 이들은 예수 믿고 변화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일을 돕는 중요한 이 선교 사역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러니까 우리의 생업은 우리의 직업,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 개개인의 어떤 선교와 전도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 우리 가족, 친척, 친구들, 특별히 우리 어떤 직장, 직업을 같이 하는 많은 그 동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때로는 가족들보다 더 많은 같이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갖는 그 동료들, 같이 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 선교 대상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생업을 하면서도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 믿고 바울의 중요한
자, 동역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생업은 우리의 선교의 토대가 된다라는 교훈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절부터 11절의 그 내용은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쪽 고린도 지역에 바울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해서 자, 복음을 전합니다. 18장 4절, 자, 5절 말씀입니다. 자,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사도행전을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일단은 회당에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먼저는, 그리고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많은 이방인들, 경건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 번째 타켓이 그 밖에 있는 사람이죠. 이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건 그 세 번째 그 타켓인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5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전에도 밝히 증언하고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그리스 위쪽 지방에서 같이 내려와서 합류를 하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더 성령이 충만하고 더 힘을 얻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동역자이죠. 같이 동역자의 힘을 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해서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작용, 대적자들도 나타납니다. 자, 6절에 보시면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로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한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 말은 바울이 1차적으로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 일단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비록 선교하지만 자기의 어떤 빚진 의식, 자신의 동족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못한 자신의 이런 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1차적으로 먼저 하나님 백성을 부름받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원칙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도통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듣질 않고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접겠다, 나는 이제 이방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얼마나 방해를 받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도행전에서 주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사람은 그 유대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그러니까 그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유대교를 믿는 어떤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집이 예수를 믿고,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더라. 대적과 방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바울이 대적자들 때문에 낙심도 했지만 그러나 많은 열매들을 보면서 힘을 얻은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핍박이 많고 방해가 심하면은 굳이 거기서 오래 있지 않고 할 만큼 하고, 복음을 전할 곳은 널려 있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린도 지역에서 오래 있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대적자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는 힘을 내라.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대적자가 있지만 내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주셨고, 또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확신은 이 고린도 성 중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처음에 그 고린도 지역의 그 지역을 봤죠. 양쪽으로 동서로 항구가 있거든요. 유흥의 문화가 강하고 이방 종교도 강하고, 물론 이제 바닷가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옛날부터 이런 항구 바닷가 지역은 미신이 굉장히 득세하고 악한 영의 역사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런 미신의 역사도 많고 또 굉장히 그 항구 지역이 그 유흥인가가 많은데 굉장히 타락한 지역, 타락의 도시, 이런 대명사가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지역은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 겉모습을 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이 많다, 여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랐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 굉장히 오랜 기간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중에 한 곳에 이렇게 오래 머문 곳은 많지 않거든요.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가 볼 때는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인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 대중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그 꿈대로,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사도 바울이 많은 결실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결실을 또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동역자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의 내용이 24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자, 24절 이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24절을 보시면, 넘어가서 24절에 보면은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서에 이르니 이 사람의 언변이 좋고 성령이 능통한 자라. 언변이 좋고 성령에 능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구약성경, 당시 성경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고 거기서 예수 믿어서 구약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모습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더라. 자, 중요한 거는 좋은 자질이 있고 능력이 있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일부분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그 동역자들이, 그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그 약점을 채워줍니다. 자,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났잖아요. 생업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수받았죠.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그 아볼로가 전하는 것이 일부분인 거예요. 세례 요한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전하는데 일부분만.
그래서 좋은 그의 재능, 그런 언변, 성령에 대한 지식, 그러나 복음에 대한 부족한 것들을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서 하나님의 도, 예수님에 관한 내용, 그 복음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정확하게 자 가르쳤습니다. 아볼로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동역자들의 모습을 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아볼로는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 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가 가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풍성히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풍성하게 듣고 더 그의 재능과 그의 그 달란트가 잘 활용이 돼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풍성한 유익을 주는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28절에 이는 성령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자, 안 그래도 말을 잘하고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아볼로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듣게 되니까 더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예언된 메시아,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에 관한 것을 더 풍성하게 전해서 유대인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교회를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동역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8장의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해서 사도 바울이 힘을 얻은 거, 또 아볼로라는 또 초대교회에 또 중요하게 쓰임받는 또 동역자.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 장로님들 일부 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죠. 동역자들입니다.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에 자신이 있고 물질에 자신이 있고 지식에 자신이 있고 사랑이 풍성하고 또 음악에 풍성하고 찬양을 잘하시고 봉사를 잘하시고 전도를 잘하시고 약점도 있겠죠. 약점을 서로 보충해주고 장점은 살리고 우리 모두가 한 팀이 되어서 한 동역자가 되어서 전도의 일, 선교의 일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자들과 우리가 함께 팀으로 사역을 감당하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쉽게 포기하고 지나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우리 자신의 일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인도함 받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풍성하게 감당하는 대중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을 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동역자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맞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선교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모든 각자의 자리에 선교사가 되는
풍성한 은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